오늘 본문에 유난히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세어보니까 8번이나 나오는데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본문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뭐냐 하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은사와 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교만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고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교회에 어떤 유익이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전도와 복음 전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남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당대 뛰어난 석학이었죠. 사도 바울은 율법뿐만 아니라 철학, 변정학, 수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을 마스터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세상 학문, 지식,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전도 사역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자기 경험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 이전에 아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덴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서는 믿는 자가 생겨나지 않았고요. 교회를 개척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덴 교회 들어보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굉장히 쓰라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좋아했고요.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도시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서는 헬라 철학을 또 문학과 변정학, 수사학을 동원해서 설득과 논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전도 사역의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전도 사역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염려와 중압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네스의 실패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지식, 철학, 지혜, 학문을 동원해서 전도하면 실패하는구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보혈, 그리고 부활, 이 단순한 복음에 전도 사역의 성공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나옵니다. 인간의 지혜, 학문, 철학으로 무장한 화려한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서 나온 설득과 논리, 웅변술과 화려한 말들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가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기 때문에 나는 나의 지식, 지혜, 학문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세상 학문과 지혜, 논리와 설득이 오히려 복음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문학적, 철학적, 인문학적 이렇게 쩍쩍쩍거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유의 능력, 이런 기적,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께서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런 신유의 능력이, 엄청난 기적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 이런 단순한 복음이 전거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지식과 지혜와 설득과 논리의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를 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단순히 전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닌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늘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셨습니다. 늘 전도해서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가 부흥하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당시 제가 다닌 교회가 700명 정도 모인 교회였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말 잘하는 사람, 명문대 출신도 많았습니다. 부자들도 많았죠.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없었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요,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모르면서 책 많이 읽고 세상 학문이나 지식, 지혜를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감추어진,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음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있죠. 비밀이 뭡니까? 완전히 감추어져서 남들이 알지 못해야 비밀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온 인류의 구원, 이 비밀이요, 구약에서는 300번이나 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 죽음, 보혈, 부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 전부 다 밝혀놓았습니다. 성경 구약의 39권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을 전부 다 밝혀놓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지혜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에 보시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이 밝혀놓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없겠죠. 복음의 비밀에 관심이 없었어요. 알고 싶은 갈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의 지식과 지혜, 성령의 능력과 은사,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파벌 싸움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 성령의 능력, 방언과 통변, 환상과 대언, 이런 신비주의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방언과 통변, 환상, 대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세상의 소설과 학문, 철학책은 많이 읽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찾고 구하고 깨닫고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쓸쓸히 감춰진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춰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자가 누굴까요?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알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너희가 벌써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보고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거해 주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에만 관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영적인 유아가 아니냐. 한심하다.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라. 이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비밀을,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욱 장성한 성도가 되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정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부터 감춰두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했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춰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겠대요. 영광스럽게 하시겠대요. 8절도 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죽은 그 비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고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대요. 그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이죠. 근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느냐? 9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래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의 미래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어 두신 비밀, 이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은 사모함과 찾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을 더욱 알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다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면 현재와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신 예수님을 더욱 찾고 구하고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 안에 적극적으로 거하고 예수님만 자라고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